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율법사가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율법사는 하나님께 대한 관념은 분명한데 그러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이웃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파 유대인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 이웃이 누구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매우 지혜로우신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허구성을 책망하심으로 해서 율법사와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따라다니는 다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약 2km 정도 됩니다. 과히 가까운 거리도 아니지만 이 길은 여행자들에게는 아주 가파른 길이고 또 위험스러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특히 여리고는 BC 9000년경부터 있었던 그러한 도시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9km나 되는 높은 지대인데 비해서 여리고는 이 지중해보다도 오히려 낮습니다. 3km나 더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길의 경사도가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동행인도 없이 혼자서 그를 보호해 줄 만한 사람도 없이 이 험한 고갯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곳에는 강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강도는 이 사람을 붙잡고 소지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옷까지도 벗겼습니다. 그리고 때리기까지 해서 거반 죽게 만들고는 그 사람을 고갯길에 버려둔 채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 길로 누가 먼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 길을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어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자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에 누가 손을 써주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해서 지나친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율법의 강령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레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장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고 또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등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는지라. 아멘. 어떤 사마리아인의 등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이제 그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저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이곳에 등장시킨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율법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비방하면서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천하게 여기심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죄인들에 대한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그냥 가버린 이유는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불쌍히 여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자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그저 몸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막는 사람으로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바로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었고 더 소용되는 여비까지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사랑의 첫째 조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과연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까? 비유에서 나타내 주는 내 이웃이란 어느 한정된 범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봐줘야 할 가난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내 보내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이들을 피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이란 내 주변에서 곤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주변에 곤경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이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 이웃이란 내 주변에 있는 잃은 양들입니다. 세상은 잃은 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사람 생명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레인도 잃은 양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그의 생명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저 기름을 붓고 포도주만 부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성령과 말씀 가지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주막까지 데려와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막을 어딜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목사님께 이 사람을 인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용어가 있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이 비유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 구제 사역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바로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만한 자의 필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너는 내 이웃이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따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십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구인지 구분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사람들을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으로 구분해서 율법을 제한시켜 왔고 그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웃임을 율법의 원래 의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율법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도와준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나의 시간, 나의 수고, 나의 물질 그 모든 것을 아주 관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비를 베푼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이웃사랑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사랑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만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그러한 이웃 사랑의 범위는 조금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넓혀서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도 그 범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 원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식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일은 놀랍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항상 그런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합니다. 주님은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물으심은 오늘에도 나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이 새벽에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귀에 익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숱하게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지금 나는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덥고 또한 오래된 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요일 오늘은 특별히 뜨거운 불 아래에서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특별히 기록해 주셔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재물 얻을 등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가정 경제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